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이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으나 한 번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생각, 권리를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살고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모두 맡김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것,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원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분도 남에게 맡기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가 남에게 외면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 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인 것이죠. 그런데 잠언 16장 18절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근본적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시험을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광야에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누구나 두렵고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긴 광야를 걷는 여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온전치 않은 온갖 죄와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긴 믿음의 여정, 그 광야를 걷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이 두렵고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 광야 길을 걷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여러 유혹으로 무너뜨려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화시키려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마귀가 총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마귀가 제일 꺼낸 처음 말은,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능력을 입증하라. 또한 꼭대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정말 구원하는지 증명해라.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마귀의 유혹 가운데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여서 그 순종의 길을 벗어나고자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이었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재촉하고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최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예수님을 향한 3번째 시험도 아주 규모하고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자신을 예배하면 그것을 순순히 넘겨주겠다. 고통스러운 죽음과 십자가의 길보다 더 쉬운 길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딱 한 번 자신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달콤한 거짓 유혹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사단도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이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걸어간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걸어가는 매력적인 길로 가면 성공할 것이다, 더 편할 것이다, 그곳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갈 것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의 배경은 절대로 우리가 잘되게 하려 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얻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였다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나아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의 모든 계획, 이것을 모두 내려두고 주님이 가시는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그 제자의 길을 걸으실 것을 초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광야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발걸음을 의심치 않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지구촌 가족들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매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매 순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광야에 끌려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러나 그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낙심되고 여러 걱정되고 견디기 힘든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 이 또한 주께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 가운데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여정을 걸어가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